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깨어지고 상한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한 주간 끙끙 앓다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께서도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격언 가운데는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현재에 충실하라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대답해야 하는 답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고 보배 같은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콜링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특별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갑작스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그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유로운 의지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나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의지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의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획 가운데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역시 부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게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의지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획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먼저 첫 번째로 떠남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살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그 신뢰가 너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강 저쪽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 저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그 당시 비옥한 땅이라고 불리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에 속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대가족의 이동이 있을 때는 주로 식량의 문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먹을거리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이와 같은 대가족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던 이 아브라함 가정의 이주는 그와는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이주였다는 것입니다. 식량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상대적으로 척박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주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주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일에 비옥한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삶의 이유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결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도록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에 비옥한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비옥한 도시에서 그대로 머물며 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곳에서 옮겨서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을 향해 떠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는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 때 우리 부산친교회는 호주 장로교, 한국선교 기념교회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31년 전에 호주 선교사님들은 비옥한 땅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척박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이 조선 땅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비옥하고 풍요로움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따라서 이 척박한 땅에 그들의 발을 디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자신을 만드신 이도 모른 채 허무하게 살다가 의미 없이 인생을 끝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나의 피조물됨을 알며 나를 지으신 이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세계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 거룩한 영적인 여정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떠남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신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짓된 욕망의 우상에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서 너는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곳을 향해 영적인 여정을 떠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남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불신과 거짓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르심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영혼의 만족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그리고 불신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서 떠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참여의 소망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그 복의 선포는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에게 선포하셨던 그 복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선포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향해 선포하셨던 그 복의 선포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의 선포와 그 복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의 이 비전에 내가 함께 참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소망 가운데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너도 함께 참여하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력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비전에 나도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알아감의 소망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그 거룩한 영적인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나가는 그 삶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확고한 신념을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신앙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강 저쪽에서 무지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빛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빛의 세계로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들을 그는 그의 자녀에게 후대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바로 그의 삶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너의 삶이 이 세상의 온 백성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은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소망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소망을 따라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답변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